인생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만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이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결과입니다. 인생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다 다듬어지고 더 나아지는 복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자리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히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전무후무한 전쟁과 재앙과 난리와 재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재난의 시대입니다. 이 극심한 재난의 때, 환란의 때에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구습에 젖어서 우리는 편안하겠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재앙의 두려움에 놀라서 미리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먼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난과 어려움이 임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복을 내어버렸음을 회개합시다. 예레미야가 탄식했던 재난과 고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다가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서 고난의 원인이 발견된 것을 봅니다. 환경적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의 원인을 예레미야가 살핀 다음에 깨달은 건 뭡니까? 내 심령에서 평강이 떠나자마자 이런 일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난이나 고난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복을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을 때 욥 자신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다고 깨닫고 내가 스스로 복을 버렸음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앞에 서서 코로나19를 지나며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로나 블루였다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 걸리기 전에 미리 두려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받아들였던 코로나 블루의 현상,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으로, 우울증과 절망으로, 포기로 스스로 복을 내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급속하게 일어나는 각종 전쟁과 난리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기후 이상의 모든 일들이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때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보면서 재앙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스스로 복을 내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또 하나, 재난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미 임하는 재앙,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꿀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걸 바꾸자. 19절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지혜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고초와 습과 담즙을 기억해달라는 이 말은 나에게 임한 재앙이나 고난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세를 갖는 것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가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면 주님은 원수도 갚아주시고 환경적인 재앙도 보상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26절에 보상해 주시는 주님을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청과 팥중에 먹은 햇수도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리석고 미련한 짓은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과 재앙에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을 바라보고 자신을 변화시키죠. 고난을 당할 때는 낙심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절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입을 열어서 자녀 되는 자리에 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기억하소서. 세 번째, 재난이 임할 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하지 않으면 끝까지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서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마음의 말씀을 간직한 자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생활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심령에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큐티의 삶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23절에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재난과 고난이 임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립시다. 고난이 왔다고 조급하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큰 역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기업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늘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선하심을 베푸십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대해야만 합니다. 기다림이 좋습니다. 기다림의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재난이 임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복을 내어버렸음을 회개합시다. 주여, 스스로 복을 내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재난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기억해 주시길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기억하소서. 세 번째, 재난이 임할 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번째, 재난이 임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립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